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저는 어릴 때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전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어리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자다 졸다가 막 이런, 초등학교 되게 어릴 때니까요. 뭐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때 거기는 어땠냐면 뜨거웠어요. 뭔가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결교회는 뜨거워요. 잠시만요. 제가 좀 갑자기 했지만 여러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성결교회는 뜨겁습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단에 있었어요. 제가 장로교단에 있었거든요. 저희 안에는 성결교단이 있었고 저는 원래 장로교단 출신입니다. 혹시 재건파라고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장로교회? 모르시죠? 신사참배를 안에서 이렇게 막 다 숙청당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있냐면 124개. 진짜 조그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하고 막 주일날 막 그랬던 장로교단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갔던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신대 성결교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갔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2003년도부터 사역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녔던 교회, 거기가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땠냐면요,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는 뜨겁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서귀포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제 성벽을 쌓고 나서 이렇게 둥근 모습을 성벽을 쌓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7장은 성벽은 딱 완성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 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순서대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성벽에 문짝만 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집에 애들을 두고 떠나요. 잠깐 어디 갔다 와요.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아이한테 맡기시나요? 가장 그래도 똘똘한 애한테 맡기시나요? 아니면 첫째한테 맡기시나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똘똘하거나 잘하거나 그런 아이에게 맡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기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 아멘. 여기서 무엇이냐면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제 그곳 안에서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 귀환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이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관리 2명을 세워요. 한 명은요 느헤미야가 그 수르바벨 거기 아닥사스다 왕 관리로 살 때 이스라엘의 소식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열심히 전해주었던 동생을 세우고요 그 다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관리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 가게에 일 못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일 잘하고 신앙은 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고 가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그 고백을 하며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관리직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경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나눌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유추해 보면서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 같이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잘 들어보시면 다른 것 같고 조금 더 잘 들으시면 비슷한 것 같고 아주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을 설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아니,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설명하시기 쉬우십니까? 안 쉬우십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요 그것들을 한번 쭉 좀 풀어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세상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 잘 일을 섬기고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능력을 기대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넘겨줘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요, 이 다니엘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좋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자 다니엘은 그것에 주눅들기보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세상 능력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이심을 알았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능력에 붙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또한 옆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지. 맞아. 주일이어도 어쩔 수 없지.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고3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신의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리아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했기에 하나님께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그를 닦으며 그 향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 장면. 그런데요, 이것을 향하여 세상적인 생각으로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의 많은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적인 그 가치에 대하여 더 눈이 밝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주님께 부은 향유가 혹시 아까워진다면 그것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의 세상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벽은 건축했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부흥성에는 좀 그러네요. 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요. 그러면 준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예배 준비에 PPT도 만들어야 되고요. 주보도 해야 되고요. 식당은 또 식당대로 준비해야 되고요. 주일날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문제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떤 거로 선택할까요? 내가 해봤는데 여기서는 말이지, 뭐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는 해결하고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냐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랬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 사람을 느헤미야는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 솔로몬이요, 지혜는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하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싸움만 나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근데 나의 생각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나의 생각이 먼저 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무엘하 5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 말씀 이후에 23절에도 한 번 더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나님, 정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면 그냥 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가요. 기도하러 나가서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야지. 왜 이렇게 말만 하고 듣지는 않고 가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 예수전도단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만했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조용히 있으면, 그냥 막 외쳐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처음으로 닥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이 일들은 없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일들은 없었는데 하는 문제들이 막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그때가 참 다 하나님의 새롭게 저에게 문제들이 오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맞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요 해결할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운 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나의 주변의 환경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 7장 4절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성벽은 건축되고 문은 닫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사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이 또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문제가 닥쳤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능력을, 그 전쟁의 능력이 사람임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았으면 한 20명 남았어. 20명 남아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이기면 더 놀라운 역사가 될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사울은 그러한 반대의 모습으로 여러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야유와 핀잔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지죠. 그들이 소리가 엄청 커서 무너진 겁니까? 그들이 몇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서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전쟁과도 상관없는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네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기 백성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시죠. 머리 좋고 계산이 빠르며 여러 가지 능통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6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머리가 좋아서 모든 걸 숨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것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맛이 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러거든요. 야, 너 왜 그래? 너 변했어. 너 약 잘못 먹었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 그 목장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은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임에 금요일에 왔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때 시간에 원래 예전에는 어디 갔을까요? 금요일에? 갈 만한 데를 갔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저 미쳤대요. 너가 뭘 했는데 미쳐? 금요일에 놀러 가자 그러는데 여기 갔다고 미쳤대요. 주일에 한번 놀자 그러는데 거기 왔다고 미쳤대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하자, 그것이 조금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속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농구선수, 성인이 농구선수가 한 명이 딱 있어요. 천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군가요? 그 농구선수겠죠. 근데요, 그 사람의 모습, 천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난 성인일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가장 멋졌던 그 사람이 하나냐가 관리로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불 꺼주시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세워져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서귀포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요,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영적 전쟁으로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영찬 제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생각이 아픈 사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을 붙여달라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자신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또한 좋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지방 부흥성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기에 참석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